오늘 진친 곳은 24번째 진이에요. 밑가에 진을 쳤다. 밑가라고 하는 말은요, 미트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는데, 감미롭다, 달다. 그러니까 달다고 하는 것은 재미있다, 맛있다, 좋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데라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여기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데라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현실 세계에 남고 머물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좋은 것들 잠깐 찾아서 그 안에 머물려고 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광야의 세월 가운데서도 조금 더 좋은 데에 아이고 여기 그냥 머물러 있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데라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도 데라잖아요. 머무른다고 하는 얘기야. 데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갔고 가나안 땅까지 못 가고 하란에 머물렀어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되는데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책망받은 거 얘기도 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 첫사랑 잃어버린 거다. 그리고 광야에 있었던 사건과도 물론 그 데라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민수기에 있는 14장서부터 해갖고 지금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사건들을 가지고 한번 쭉 이렇게 연결해서 특히나 이 광야를 이렇게 왼쪽으로 한 바퀴 도는 광경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입장에서 이 사건들과 연결해갖고 말씀을 한번 또 우리가 의미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있었던 그 사건은 뭐냐? 정결하게 하는 물로 씻는 사건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붉은 암소의 죄를 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뭐냐? 결국에 부정한 자는 성막 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들의 주둔지 안에 진영 안으로 못 들어가. 그럼 진영 밖에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미리암에서 같이 살펴봤듯이 진영 밖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버리고 가는 게 아니고 기다렸다가 갔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정말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앞서가면은 얼마든지 더 빨리 더 좋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저 에베소 교회에 있는 말씀과 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 세속에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며 또한 신앙 안에서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 좋아서 세상을 만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첫사랑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하는 건 잃어버리고 뭐를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곧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탐심이고.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어서 부정한 것을 만진 것과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들이 정결하게 씻겨질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 그래서 저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하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주신 솔루션이 뭡니까? 해결책이 회개하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보고 회개해라. 그 회개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물을 갖다가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데라예요. 데라에서 떠났는데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곳에서 떠나갖고 가보니까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참된 기쁨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밑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밑가의 신앙과 그리고 복음의 의미가 무언가. 첫 번째로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데라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잠시 즐거움과 편안함과 여기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런 잠깐의 나태함, 세상을 사랑하고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게 힘들다고 이 땅에 있는 것들 잠깐 좋아하고 사랑했단 말이에요. 여기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주님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 조금 좋아지면 그거에 그냥 쫓아갖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어렵고 힘들다고 넘어져 있는 경우도 많지만 편안하고 안락해서 신앙 버리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 데라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말이죠. 어리석은 부자가 이 땅에서 농사가 잘 됐다고 창고를 크게 짓고 야, 내 영혼아 좀 쉬자. 너 고생했다. 여러 해 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쉬자. 이 영혼아 쉬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게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자기의 영혼도 부유해진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부자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데라에 머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삼지 말고 그것들은 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다 내려놓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것들로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광야에서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고 안 하면 더 좋은 일이겠지만 꼭 필요한 일이 있어.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 그걸 필수 불가결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훈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38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광야 40년인데 가데스까지 오는데 한 2년 가까이 걸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38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8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가나안에 합당한 정말 진정한 참 자유인으로서의 소양을 거기서 구비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삶 전체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훈련의 기간이 38년의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어려서부터 광야에서부터 있으면서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들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잘 섬기다가 그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음 세대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문제는 바로 그 다음 세대에서부터 있었던 문제인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사건들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더 어떻게 잘 섬길까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모가 신앙의 훈련을 받았다 그래서 자녀도 같이 훈련 받은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에게든지 다 필요한 훈련인 거예요. 내가 받았다고 내 자식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받았다고 남편 안 받는 거 아니고 남편이 신앙생활 좋다고 신앙 좋다 그래서 아내가 신앙 훈련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훈련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데라라고 하는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밑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참 기쁨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의 권세를 덧입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8년 광야의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저가 한번 진짜 고생해보고 한번 하나님께 한 대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린다기보다 훈련시킬 사람은 다 훈련시켜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 매서운 분이에요. 네?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 무섭습니다.
미워서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필요하니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뭐냐 하면 전 늘상 이 얘기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미련은 절구에 놓고 쪄도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뭐 옛날에 곡물들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절구에 찌면 벗겨지잖아요. 껍질이 벗겨지잖아. 미련은 아무리 쪄도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말이죠, 십자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갖다가 절구해 놓고 찌시는 거예요. 벗겨지지 않는 미련이 주님 안에서 벗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이 심하겠어요. 편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흔히 뭐 유행가 가사인가요? 있을 때 잘해. 뭐 그다음 모르겠네. 있을 때 잘해밖에 모르겠네. 있을 때 잘해. 뭐 말고 뭐 그러던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있을 때 잘하라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 안에서는 은혜로 할 때, 말씀으로 할 때 잘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그때 잘하는 게 좋은데, 미련은 절구해 놓고 쪄도 안 벗겨지듯이 우리가 그래서 변화됐다면 말로 하고 다 끝냈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말씀 하셔서 됐으면 됐겠지. 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왜 바벨론 가서 70년이나 그 고생을 했습니까? 아니 말로 해갖고 들으면 왜 하나님 굳이 그렇게 해요? 성전도 다 파괴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땅에 떨어지고 그잖아요. 예? 그 백성들이 말이죠, 전부가 차라리 말이죠,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그 영광을 유지시키려면은, 세상적으로 영광을 유지시키려면 그냥 그 백성들 한 자리에서 그냥 불로 다 죽여버리면 그만이야. 소돔과 고모라처럼 싹 죽여버리고 이건 내가 했다 그러고 그 중에서 몇 사람만, 노아의 8가정처럼 말이죠, 몇 사람만 딱 건져가지고 너서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그냥 발발발발 떨면서 하나님 섬길 거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불벼락 맞을까 봐 두려워서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 함부로 얘기 못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백성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해서 주신 거다. 근데 이 광야의 38년 그럼 훈련의 기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고생하고 우리 인생이 참 하나님께서 매섭게 우리를 몰아치실 때 그러면은 그냥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죽겠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도 하나님은 기쁨을 숨겨 놓으셨어요. 기쁨의 자리를 숨겨 놓으셨는데 그 기쁨의 자리는 뭐냐면 세상의 데라와 같이 세상에 머물며 세상의 것들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딥혀 주시는 가운데 정결의 물로 날마다 씻겨주시고 보혈의 권세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도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 안에 있는 구원과 구속의 은혜 안에 있는 그러한 기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가는 마님 데라를 떠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구속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강수를 먹고 마시며 그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핏부림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기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내일만 가지고 원망하는 것도 아니야. 가만히 보면. 아니 남의 일까지 들먹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 힘들고 나 고단하고 피곤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참 고단할 텐데 남 잘못하는 거,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거, 이거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 가지고 말이죠 계속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뭐 어떠네, 아니면은 뭐 누가 어떠네, 뭐가 문제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생을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 문제만 갖고 채워도 힘들 텐데 딴 사람 남의 문제까지 쓸데없는 것까지 다 바리바리 싸갖고 자기의 인생에 채워놓는단 말이야. 그게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그게. 그게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기쁨이 없지. 하나님 안에 기쁨이 없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 기쁨이 없는 것은 내 인생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꼴보기 싫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가 부조리하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쓸데없이 나에게 채운 거예요. 정말로 기쁨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 그게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참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냥 그 찬송만 불러도 너무 행복하고 기뻐. 그냥 은혜가 돼.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내가 죄인인데 주께서 살려주신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그 은혜 놀랍고 귀하다고 하는 게 그냥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고 말이죠. 그러면 그냥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권세를 덧입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우리에게 뿌려지는 그 깨끗하고 정결한 물로 씻겨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생수를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 있는 기쁨으로 여러분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 왜 다 마음에 들겠어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자식도 내가 마음에 안 들잖아. 솔직히 그럴 때 있잖아. 그죠? 근데요, 어떻게 남이 마음에 들겠어요? 이거는 욕심도 보통 욕심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회개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다 회개하세요. 그 세상에서의 기쁨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욕구 불만으로 한 거야, 다. 근데 그 대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런 욕구 불만의 자리인 거예요. 그거 여러분 다 회개하시고 오늘 주께서 주시는 십자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던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시체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는 것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가데스에서의 무리바 사건입니다. 저 시내산에서의 무리바 사건이 있었고 출애굽기 17장에 가데스 바네하라고 하는 거 정탐꾼 보냈던 그곳 있잖아요. 거기에서의 무리바 사건이에요. 자, 1절 말씀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20장 1절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러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첫째 달에 40년 첫째 달이라고 하는 거 지금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40년 첫째 달에 다시 가데스에 이르렀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밑가에서의 시간은 아니에요. 그 사건도 아니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그 광야에서 가데스를 중심으로 해서 광야에서 돌아온 사건이 보니까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교회로 세우시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데스에서 왼쪽으로 한 바퀴 도는 그 진친 것과 연결해 보니까 딱 맞아. 그래갖고 이 사건을 연결해서 지금 신앙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예.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처음서부터 다 봤으면 알 텐데 한두 편 보고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높아심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첫째 딸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 하면 6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돌아왔어. 광야 40년이 다 됐으니까 38년 이제 다 그 가데스 근처에서 말이죠. 그 헤맨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뭐냐면 오른쪽으로도 한 바퀴 돌고 헤매고 왼쪽으로도 한 바퀴 돌고 헤맸던 사건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야 신경아 가데스에서 훈련을 시작해갖고 말이죠. 다시 이곳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긴 세월 38년의 세월이 이미 다 흐른 그때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4번 했으니까는 42번의 이스라엘 진중에는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실질적으로 진으로 얘기하면 절반이 안 됐지만 우리가 사건을 지금 가지고 한쪽을 먼저 보고 있으니까 이 사건으로 보면은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첫 번째 그 자리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다가 돌아왔는데 불신앙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언도하신 게 38년이에요. 더 있어라. 40년 동안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견적을 딱 내보니까 얘네들 40년, 38년은 더 헤매고 다녀야 훈련이 되겠구나. 아,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 불가결이라 그랬잖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다. 이게 다 하나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다. 그런데 그 2절 말씀해 보세요. 20장 2절 말씀에 회전이 물이 또 없어. 아니 그렇게 광야에서 그렇게 헤매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별별 일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거니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들이 또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싸우네. 이게 출애굽기에 보면은 처음 나와가지고 가데스 처음 나와갖고 그 시내산 무리바에서 맛산 무리바에서 거기에서 다투고 싸우는 것은 그렇다고 쳐. 예? 아직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도 받기 전이었고 하나님 백성으로 계약도 하기 전이었고 먼저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우여곡절도 있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지금은 말이죠. 그 시내산에서의 그 난리도 다 지나고 그리고 또 가데스에 와가지고 그들이 정탐꾼 돌아와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불신앙하다가 그냥 광야에 훈련도 받게 되고 38년 훈련도 받으면 그 자리에 오면은 여러분 두렵고 떨려서 더 잘할 것 같아. 나 같으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옛날 모습 그대로 또 나오는 거야.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 더 잘할 것 같은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우리도 좀 변화됐을 것 같은데 좀 잘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가보면 똑같아. 예? 저 사람 안 변했네. 똑같네. 남 얘기가 아니야. 내가 남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도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마찬가지야. 사실은 인간의 자리는 그 자리가 그 자리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인간, 부족하고 연약하고 변화되지 않고 죄 많고 주님 안에 정말로 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간, 못된 본심, 욕망을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을 향해서 언제나 어느 자리로 불러주세요? 첫째 딸의 자리. 6월절의 자리, 예수님 구속의 은혜의 자리로 모여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의 근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로 다시 보내주신. 여러분 지금 무리바 사건은 마찬가지야. 이름도 마찬가지야. 상황도 비슷해. 그래갖고 거의 40년 전에는 그것이 시내산 초입에 있는 반석에서
반석을 깨서 물을 내신 사건이라,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이라면 그때의 원망과 불평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변화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시간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똑같은 구속의 은혜의 보혈의 강수로 그들을 먹이신단 말이에요. 반석에서 물을 내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인생에 여러 사건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변주곡이라고 얘기해요. 요즘에 AI 챗GPT 해갖고 한참 뭔지 모르지만 얘기가 많잖아.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인간이 여지껏 했던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비슷하게 변주를 하는 거야.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에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이렇게, 비슷한데 조금씩 다르게 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양이 다 달라요.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그것은 한 가지 사건에 대한 변주곡이야. 이게 뭐냐?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그 인간의 각가지 진짜 만상, 인간 군상의 만상이 나오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께서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0장, 민수기 20장 8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20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 반석에게 물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새롭게 물을 내서, 생수를 내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석은요,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러는데 반석이 종류가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에 거기서 마사 무리바 사건이 있었다 그랬잖아.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반석,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그 반석이에요. 그 반석을 이 지팡이로 갖다 칠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로 쳤더니 반석이 깨졌어. 그때 지팡이로 쳤던 반석은 추루반석이야. 추루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큰 기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로 된 큰 기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척 하나님이 깨셨어. 이게 뭐냐면 우리 반석 대신 예수님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찢어진 반석이 된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야 깨진 반석이다, 이거는 못 쓰는 반석이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찢어진 반석, 깨진 반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반석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오는 생수로 우리를 먹이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한 번 구속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 그 하나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8년, 40년이 거의 다 지나가지고 다시 이 가데스에서 무리바 사건이 일어났는데,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반석에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이때의 반석은 쭈루 반석이 아니에요. 큰 기반함이 아니야. 셀라 반석이에요. 셀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쪼개졌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온 단어. 그러니까 이 반석은 뭐냐면은 쪼개진 반석이에요. 이미 반석이 쪼개져서 그 쪼개진 틈에서부터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반석.
말을 해서 되는, 그것은 깨는 게 아니고 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뭘 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안에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 하면은 모세와 아론이 가갖고 어떻게 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라 그러고는 한 번 쳤는데 안 나오고 두 번 쳤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한 번으로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의 역사는 다 완성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먹고 마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석은 명령하라고 그런 거예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 한 번으로 끝났으니까 이미 주신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그랬어. 왜 반석을 명령하라 그랬는데 쳤냐는 거야.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갖다가 이 한 번 구속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하라 그랬잖아. 예?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말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다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다바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 속에서는 날마다 생명의 강수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오만 가지 새로운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맨날 새로운 거, 좋은 거, 특이한 거, 그런 거, 그게 말이죠. 세상으로 얘기하면 자극적인 거, 도파민을 갖다가 막 일으키는 자극적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하면은요, 우리 속에 이미 주셨던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반석에서부터 다시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생명의 강수가 나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참된 기쁨인 거예요. 이것은 엄청 자극적인 게 아니에요. 언제나 신선하고 새로운 거예요. 그게 물이잖아. 물이 엄청 자극적인 게 아니잖아. 신선하고 새롭지만 매일 있어야 되는 게 물인 거예요. 그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 하면은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주루반석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물을 내듯이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요, 단번에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필요는 없어. 그런데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구속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누리는 그런 은혜가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를 헤매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풍성하게 그들에게 채워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 성화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런 은혜 안에서 성화된 사람들이 결국에 천국에 가서 천국의 영광을 받아갖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그것이 영화롭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지 말고 데라의 자리에서 우리는 바로 밑가의 자리로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언제나 그 십자가의 자리, 첫 달의 자리, 유월절 구원의 자리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그것을 변주곡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속에 가장 깊숙한 곳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그 깨어진 반석이라고 하는 그 위에 세워진 우리의 그 신앙의 성전에서 날마다 생수가 나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세워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